우리가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또 더 낮은 곳으로라는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더 낮은 곳으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느끼십니까? 네, 참 가을이 좋아요. 저도 가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가을에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인데 고은이라는 시인의 긋꽃, 제목은 긋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내 차보다 더 큰 사람, 우리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가진 사람, 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위치를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만이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교만까지 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간혹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 참 낮은 사람, 그런 위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라갈 때 볼 수 없던 그 꽃, 내가 내려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시련 가운데서 바로 그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마귀는 높은 데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 분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분투하셔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분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투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생애입니다. 공적인 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그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순간 사실상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4장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자라셨던 곳, 그곳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실 이때는 없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스불론이 이 갈릴리 바다의 왼쪽 지역을 받고 납달리가 갈릴리의 오른쪽 여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지나셔서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최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실은 가장 고통을 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또 찬탈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살았던 지역도 나사렛도 변두리예요. 변두리. 여러분 혹시 변두리라고 아십니까? 네, 변두리예요. 예수님이 변두리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투리를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릴리 사투리. 예루살렘에 사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표준어를 씁니다만 요즘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사투리를 잘 쓰시면서도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도 충청도 사투리를 좀 써볼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뭘 또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변두리에 사시고 그렇게 사투리를 쓰시다가 사실은 더 변두리로 간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완전히 깡촌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 말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여겨진 이방 지역처럼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저 예루살렘 그 밑에서 수도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죠. 정말 북쪽의 깡촌 그리고 이방의 지역처럼 여겨지는 그 변두리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마태는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1, 2절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9장 1,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고통받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멸시받고 하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런 곳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여러분 다 서울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살아보려고 한 거. 그래서 서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각광을 받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이 없는 곳,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잘 가려 하지 않는 곳,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 약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낮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금주에 어떤 교역자 모임에서 횡성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래요. 그야말로 시골 교회, 깡촌 교회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1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후, 15년 후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밭 1000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고랭지 채소를 심고 농사를 졌대요. 농사를 지어서 물질은 좀 도움이 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물 줘야 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야, 나는 정말 호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 대해서 자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종교 중에서 개신교는 항상 3등을 합니다. 100개 중에서 3등하면 잘하는 건데 3개 중에서 3등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3등하고 있습니다. 꼴찌죠. 원인이 뭔가? 네,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죠. 또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너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높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너무 높은 곳만 추구하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성장하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고 바로 그 높은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도는 바로 사회적 제자도구나. 사회적 제자도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연구할 동안 묵상하면서 사회적 제자도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Social discipleship.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꼭 제자 훈련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제자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 목장별 미션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번 학기에 목장별로 개인이든지 아니면 공동체든지 소년소녀 가장도 좋고요, 또 독거노인도 좋고요, 고아원도 좋고요, 양로원도 좋고요, 요양원도 좋고요. 좀 한번 정하고 이번 학기에 많이도 말고 한 번 좀 만나고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좀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렇게 슬픔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까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이 항상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창기,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관원과 권력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 답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미시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잘 받나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 말씀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미워하면 병이 들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으신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인데 보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지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셨을까? 섬기기 위함이에요. 주의 은혜 해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섬기고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회복하는 제자도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너희들도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꼿꼿이 서가지고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씻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니까 상대방이 발을 올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저는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더 내려가는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의 갈보리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에이즈 환자 만나기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있는 병원을 신방에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에이즈 환자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장례비를 다 대서 장례를 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갈보리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겼어요. 가족처럼 섬겼어요. 진리와 사랑의 조화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가면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도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가질수록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줍시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정신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조건 없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밥을 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될수록, 더 부자가 될수록, 그리고 더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내려갈 수 있는,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복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고통받는 사람, 약자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구제하셨다. 그건 교회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NGO들이 더 잘해요. 복지는 교회보다 나라가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걸 혼동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떡과 복음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떡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까? 그 사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빛이죠, 빛.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추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는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C.T. 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60년에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를 나오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캠브리지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참 친구들이 중요한데 그게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이에요. 이 캠브리지 7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 C.T. 스터디는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춰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록에 보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몇 시에 일어났다? 2시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어김없이 그렇게 촛불을 밝혀 성경을 읽고요. 새벽 4시에 선교 여행길에 나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선교 여행길에 나섭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경우는 중국어로 기도하고 점심시간 전까지 복음서를 3-4시간씩 읽었고요. 그런데 그가 거주했던 그 장소는 얼마나 협소하고 그리고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돼지우리 옆에 헛강 같은 방,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불결한 여인 속에서 그는 거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구세군 선교사의 딸 프리실라 리빙스턴 스튜어트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와 함께 아편 중독자 요양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요양소에서 800명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가 미국에 잠깐 갔는데 무디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도 수천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루에 6차례씩 그렇게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900년에 이르러서는 사역지를 또 인도로 옮겨요. 인도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심한 천식을 알았지만 인도 북부의 우타카문두 유니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벽에서 벽보를 하나 봤는데 그 벽보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의 콩고로 가게 됩니다. 콩고에 가서 1931년 7월에 이반비의 숨을 거두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거하던 곳은 진흙바닥에 대나무와 풀로 만든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했습니다. 빛바랜 몇 장의 카키색 담요를 덮고 잡고요. 천막용 천도로 만든 베개가 그의 침구 전부였습니다. 질병박물관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병에 허덕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콩고에 머문 이유는 한 가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함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기의예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헌신되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영성, 내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더 내려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의 생명축제의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 방향을 정했어요. 첫 번째, 이번 새생명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의 조화를 이룩하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들이 꼭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대, 40대가 동참하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 30대, 40대들 참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근데 전도를 우리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고 시간 있는 50대, 60대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복음의 예외가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30대, 40대들이요,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1일과 2일 여러분이 꼭 데려낼 사람들을 태신자로 정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태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베풀고 섬기고 주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